신실하신
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시고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무엇인데 그처럼 사랑하셔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우시는 주의 종님 정석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이곳까지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벌판에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벌판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어찌하며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세월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신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주의 종님에게는 커진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세월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슴에도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줄 아노니 오늘은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맥주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드리고자 하니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어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나 말씀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원장 교회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다시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렸고 부족하고 공로 없는 이 자식은 예수 공로지하여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원래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생겨난 이유는 한국에는 그 바알리 보리라고 하죠. 6월쯤에 보리가 익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6월에는 한국이 고구마도 감자도 씨앗도 겨울 내내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익어야 먹을 것이 있는 그 시기가 6월쯤 됩니다. 그런데 이 6월 중순이나 초순 혹은 6월 말쯤에 이 보리를 추수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반년의 열매를 주셨으니까 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어디에도 없는 메이드 인 코리아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반년의 추수와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그 주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일인데
참 목사인 제가 부끄럽게 이게 매년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바빠서 잊어버리는지 꼭 첫째 주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물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 마지막 여전도의 예배에서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해서 지금의 복을 받은 이것을 2017년 마지막 여전도의 예배에 제가 전해드리고, 여전도의 현신 예배는 그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열어서 보면서 이번 맥주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지난 반년의 감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야드 바셴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야드 바셴이라는 박물관은 그 유대인의 학살의 희생을 위한 이스라엘의 공식 단체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The Official Authority in Israel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Holocaust and its Victims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버클리에서 크로스를 건너서 가시다 보면 왼쪽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미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무명의 용사들, 무덤도 없고 집도 없어서 묻힐 공간이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글라스 펜스에 이름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에어포스에 대통령도 오고 뭐 유명 인사들이 오면은 꼭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이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여기 길을 막 다 막아요. 그래서 경찰차 막 수십 대, 이 바이크 수십 대들이 여기를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600만 명. 이 600만 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00만 그루의 나무를, 희생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의 모양이 한국의 그 전통 삿갓, 그러니까 이 도너츠 모양의 이게 뿔이 있는 그런 그 예술의 전당을 가보셨으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도너츠 모양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 비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히는 그 문구를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물관 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과거는 잊지 말자. 용서는 하되 과거는 잊지 말자. 한국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강제 점령을 당했어요. 그 일제의 강제 점령을 Japanese Colonial Era라고 하는데, 그 일제 강제 점령기를 우리가 당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속담을 기억하면서 일본을 용서하되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본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들의 선조를 600만 명이나 죽인 나치를 용서를 하지만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기는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증오와 복수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디펜스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두 번 다시는 이런 뼈아픈 공격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치를 용서했지만 그들이 왜 나치에게 그러한 비참한 학살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그러한 버림을 받고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러한 끔찍한 학살을, 홀로코스트를 그들이 왜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추수 맥주 감사 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거예요. 준비 없이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돈만 드리는 게 맥주 감사가 아니에요. 헌금만 하는 게 맥주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뭘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 먼저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만족스러워질 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을 버립니까? 풍족할 때 하나님을 버려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풍족해지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고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할 때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고 정착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면서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하나님 세워 놓으셨어요. 그 농부들에게 때가 돼서 포도원의 소출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드릴 소출을 드리기 싫어서 농부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보냈어요. 구약시대 내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제사장들도 보내시고 왕들도 보내셨어요. 안 들어요. 다 죽였어요. 그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야 아들이 왔는데 이 포도원이 저 주인의 아들이 차지할 거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유대인들이 잡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자녀들이,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는 버림을 받고 그의 말씀을 붙잡은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평안해지고 안정감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어서 우리가 평안한 환경에 거주하며 집안일이 잘 되고 사업이나 내가 노력한 일들이 잘 되고 큰 수익을 얻고 풍족한 여유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공포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까?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여유롭고 풍족하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에도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과 다투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생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내 형이 가로채고 저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유산이나 분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장할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작은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큰 창고를 지었으니까 여기에 이 추수한 물건들을 다 옮겨놓고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다. 죽을 때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먹고 살 음식과 모든 물건이 들어갈 큰 창고를 지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즐기자. You deserve it.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어.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즐기고 쉬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 영혼에게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지만 자기 사업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은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이 찍혀 있는 거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데려갈 것인데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누가 누리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와 같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 없고 자기의 인생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현대인의 이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무관심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만 오직 나의 삶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것이 두려운 일이로구나, 이것이 망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물에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워할 것에 이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여러분의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의 그 부모들의 믿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못 배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동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같이 자라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남의 밭에 가서 일하셨고 남의 그 밭에 가서 풀 뜯는 일을 하시고 남의 밭에 가서서 그 토란 같은 걸 캐와서 자녀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혼자 얼마나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삶을 사셨겠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도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이렇게 떠듬떠듬 성경을 읽으시고 하늘 가는 맑은 길이 그런 찬양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던 모습을 제가 늘 기억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세 자녀들에게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기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고 집도 주권도 영토도 주인도 없는 광야의 방황자에서 약속의 땅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구주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그들이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믿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의 지금 복받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번 맥주 감사 주간에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용서받은 그 용서의 리스트들을 여러분 가져와서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핸드폰 노트나 노트에 여러분 작성해 보세요. 내가 지은 제일 심각한 죄 5가지를 노트에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태로울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가족이 거의 망할 뻔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그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한 위기에서 우리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노트에 써보시라고요. 제일 큰 사건 5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밋밋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진 않을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낳고 자란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 떨드 제너레이션들, 그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 10가지의 리스트들을 여러분 5가지의 가장 큰 죄, 5가지의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생 일대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받으신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써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도우심의 손길의 은혜가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플러에서 MDB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144학점 중에 77학점 딱 마치고 돌아갔어요. 왜? 잠을 안 자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얀 백색 소변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마지막 쿼터를 마치고 교회 사역하러 가는 토요일 날 210 프리웨이 입구에서 신호 무시한 그 멕시칸 메케닉 자동차가 저 차를 직접 들이받았어요. 그때 터진 에어백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굶어 죽을래야 한국 갈 비행기 끌을 돈이 없어서 한국 못 갑니다. 교통사고로도 나서 도대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망해 먹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오게 비행기 값이라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머리는 빠지고 하얀 소변이 나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졸업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거리 프리웨이 입구를 지나가는데 보지도 못했던 차가 옆에서 저를 들받았어요. 두 차는 다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백인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라서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붙잡고 내가 너 교통사고 나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어. 너는 잘못 없고 제가 빨간 신호 무시하고 들이받은 거야. 이 비즈니스 카드를 주면서 나한테 연락해.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다 뒤집어 쓸 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라는 것을 3년 만에 미국 와서 처음 가봤어요. 물리치료받고 이 어긋난 뼈들 치료받고 한 3개월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중고차 살 돈도 나오고 한국 갈 돈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아, 미국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미국을 원하구나.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한 곳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갈 비행기 티켓 값도 나왔거든요. 변호사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경기도 광주 갈마터널 지나자마자 거기에 150평짜리 2층 건물에 한정식을 크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갈마터널 내려서 간단 말도 안 하고 제가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밤인데 겨울이에요. 12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경기도 광주가 산 밑에. 식당은 보이는데 점점 더 시커먼 거예요. 간판도 불도 꺼 있고 너무너무 시커먼 건물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2층 굉장히 웅장한 한정집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나오는 그런 집 있잖아요. 다 그런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2층 한가운데 옷더미 속에 저희 엄마와 막내 동생 12살 차이 나는 막내 여동생 둘이서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보일러도 안 되는 그 12월 한 추운 한겨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합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 정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집 사가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서 영어 학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그냥 어머니를, 막내 동생을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망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3개월을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새 2사람을 이끌고 저희 세 가족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3개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집도 졸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찜질방에서 3개월을 먹고 살면서 거지처럼, 그리고 나서 돈 때문에 싸웠던 형제들이 좀 화목이 되고, 그리고 구할 처소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망한 곳에서 지나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생시켜준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난 반년, 여러분 지난 삶을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 여러분 리스트를 좀 써보세요. 가져와서 여기 읽고 간증하는 소리 안 할 거니까 써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이제 마지막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런 친절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셨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먹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이룬 결과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자 원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이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마음에 품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태도를 더 중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33절로 33절 말씀해 보면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영광을 위해 이 성을 지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쏙 뽑아 가셨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7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어머님 큰 빌딩이 있으셨어요. 송파구에. 제가 미국 유학 가면서 어머님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어머님 가지실 만큼 가지셨고, 건물도 서울시 송파구에 번듯한 6층짜리 건물이 있으시면 그 돈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3년 만에 다 뺏기고 거지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더 큰 돈 벌려고 욕심내다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기치고 사기당했어요. 아니, 남도 아니고 남동생한테 사기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언니한테 사기당해서 건물 뺏기는 여동생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남동생, 언니 동생도 없어요. 망하려니까 그렇게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셨네요. 한순간에 불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I deserve it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 내 능력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태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me.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노력했으니까 I deserve it. 나는 그 영광을 받아고 누려도 돼. 내가 했다. 그 말 하지 말라.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the wealth.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ability to produce this kind of wealth.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 만한 ability를 주셨다. authority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bility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신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지금의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내가 지금의 나인 것은 이게 by the grace of God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지금의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함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회와 그 찬스와 그리고 그 타임과 그게 happen to me, 그렇게 happen to me 하게 하신 분이, 그 시기와 찬스와 타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게 얻을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내가 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지혜로 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틱톡에도 올리고 싶고 뭐 트레드에도 올리고 싶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파티를 열어서 알려주고도 싶고 다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요. 교만해지게 되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바로 그때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위태할 때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언제 결정적으로 여자 때문에 타락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때 가장 먼저 물질로 이성으로 권세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언제 이성에 타락하는 죄를 짓습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할 것 같다. 다 됐다 했을 때 다른 용사들은 싸워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을 때 자기는 왕궁에서 혼자 평안히 안식하고 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의 여자의 몸을 보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안정할 때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가정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살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했고 내 능력이니까 나는 그 보상을 받을 만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탄에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틈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 틈을 여러분 주시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